날씨가 많이 풀렸죠. 촉촉하게 비가 오니까 마치 꼭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이 짧아요. 딱 한 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그 여호와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딱 즉위하기 그 직전까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 그 영적인 암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주로 보면 승리한 거 내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장과 2절 서론 부분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났는데, 그들이 이 가계를 따라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섞어 살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게 점점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징계 속에 있을 때 부르짖고 막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공유한 마음으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부분에 들어가는 3장에서 16장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다윗 한 12명 이상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주로 6명의 사사들, 중요한 사사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온니엘, 에훗,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거예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가 있었고, 기드온 아시죠? 그 다음에 입다, 삼손, 유명한 삼손도 나옵니다. 이런 6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죄짓고 징계받고 다시 또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짓고, 이런 어떤 사이클 같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리고 어떤 분쟁도 해결하고 또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 역할도 하고 왕이 없던 시대에 통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사들은 또 잘 해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한계의 그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17장에서 21장, 이거는 결론 부분인데 약간 부록식이에요. 연결된 게 아니라 별도의 첨부된 어떤 자료처럼 해서 뭐가 되어 있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또 단지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렇게 같이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혼란했는지, 도덕적으로는 또 얼마나 붕괴가 됐는지, 공동체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것들을 결론적으로 다루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딱 마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개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뭐냐? 앞부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왜 없었을까 이제 보겠습니다. 자, 2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읽게 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말했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구원을 해주면 또 좀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적인 그런 순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때 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은 17장 6절에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18장 또 19장 21장 계속 4번이나 거듭거듭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하고 기가 막힌 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붙이는 말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혼란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걸 우리가 그것만 봐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 사사들도 그 누구도 그때그때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돕고 구원시키고 구출해내고 했지만 결국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사기를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랬어? 왕이 없으므로 망했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서 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왕이 필요하네.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요 왕 같은 존재였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파워가 있는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후계자를 안 세웠어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우리도 인간의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줘. 저 주변에 강대국들 봐라. 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통치를 하냐. 우리는 왜 왕이 없냐.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셔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한테 와서 따지는 거는 결국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시대에 비록 인간의 왕을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진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보고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그렇게 어긋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의 왕 노릇을 하십니다.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부르실 때 다시 건져주시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사사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유아 아주 어린 그 유아 교육에서부터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싫으면 그냥 노땡큐 해도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 주인은 너야.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주의가 팽배한데, 자, 인간의 존엄성, 또 자아를 찾아야 돼. 개성을 존중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풍속에 젖어 살듯이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섞여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내가 왕이라고 생각, 나는 왕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활하고 사는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쪽으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섭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한 그 뱀이 인간을 속이는데 자, 하나님이 제시한 그 섭리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있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탁 터치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거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와가 딱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턱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진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잖아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할 때 내가 옳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망하는 것인지 그것이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는데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통제도 안 받고 내가 왕이 돼 살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또 가증하고 악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없다는 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찬송은 마음이 재미가 없어.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가 않아. 그냥 별걸 다 자기 마음에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7장과 18절에서 얼마나 사람이 왕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들이 그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요망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의 그 은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은장생한테 갖다 주고 만들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갖고 막 자기끼리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도 만들고 해서 아주 자기들이 식당을 꾸며놓고 예배를 드려요. 아주 그냥 자기 집에 개인적인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할 곳을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까 어이구 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봇도 있고 우상도 있어요. 그거를 뺏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들의 단지파가 총체적으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섬기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인 한 사람을 뺏어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데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이 가증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을 가는 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 21장까지에서는 무슨 일이 나오냐? 베냐민 지파 성읍의 기브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레인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었는데 레인 제사장 지파에 있는 레인이 첩을 얻은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첩이 또 이 방탕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또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자기 처갓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레인이 몇 달 후에 이 처가를 찾아갑니다. 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머무는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인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꼭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 그 사건이 상기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그 레인을 대접했던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시집 안 간 딸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인에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두 여자를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밤새 이 불량배들이 자기 첩을 농락한 다음에 이 여자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 문에 와서 엎드려서 죽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레인이 이 시체를 끌고 자기 집에 돌아간 다음에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일을 사건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자기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이겨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만에 가서 베냐민 지파를 싹 멸절하는데 다행히 600명이 도망을 갔어요. 림나 바이디에 600명이 숨어서 넉 달을 거기서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1지파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했다.
왜? 12지파는 반드시 존속이 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야.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 한 지파를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도 안 하고 자기들 생각에서 나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을 짓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화해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600명의 남자고 다 죽었으니까 600명에게 여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애기 낳고 또 지파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총회를 해서 다 모였는데, 그들이 그 전에 무슨 결의를 했냐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렇게 결정한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찬스를 잡은 거예요. 길르앗에 가서 다 불사르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처녀 400명을 딱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600명한테 줘야 되는데 400명,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600명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11지파 중에서 처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때에 누구든지 내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는 사람은 죽이리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명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줄 수가 없어서 꾀를 낸 게 뭐냐면, 해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절기에 실로에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추러 오는 처녀들이 있는데, 베냐민의 그 200명한테 포도밭에가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을 납치에다가 안으로 삼아라. 참 이런 회개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게 다 뭐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그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렇게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신실한 집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부르짖고 또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얻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만 됐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자기 옳은 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된데 힘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섞였던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우리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리석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진정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